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지만 너무 연약하여 늘 저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한다 하면서 다시금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각국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견제하고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피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것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본주의에 입각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들이 보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와 그리고 우리 장년부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도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육부 각 부서마다 주님을 정확히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와 교육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올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구원되는 것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정말 주님을 전하여 우리 전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수원성심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요즘 저희가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봉사가 힘들다 입을 열어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방 봉사와 청소와 방송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저희가 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음으로 아멘 하게 하시고 그 삶에 의하여 무장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증언하는 이 종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만나서 참 반갑고 또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십니다. 1절서부터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고 계신다.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원에 초청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이제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만 하지 그 이상으로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이 되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물은다면 정말 이 시간 주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말을 들어도 배워도 그거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 그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충족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또 똑같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시면서 똑같은 얘기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게 감사하다. 그런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10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는 게 이게 지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을 들을 때 애들 말로 지겹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진리의 비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런 문장적 그런 서술적 형태를 따지면서 내려가 보면은요,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로 권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앞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놓고 2절에서도 역시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죠. 간구, 기도, 도고, 이 내용은 다 기도의 형태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그냥 합쳐서 묶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했는데 이 첫째는 순서적 의미가 아니고 중요성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으로서 제일 가는 게 바로 이거다 그 말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힘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배에 힘써야 된다, 물론 맞죠. 근데 예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힘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의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 기도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냐? 뭐 힘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일은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요새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저는 다른 운동은 다 할 수가 없고 숨쉬기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웃으시는데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렇죠. 예? 숨 쉬는 일, 이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숨 쉬는 일이 멈추면 곧 심장이 멈춘 것이고, 심장이 멈춘 것은 결국은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심장이 정지된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분들이 가끔씩 길바닥에서도 생기잖아요. 근데 마침 그 심정지된 사람을 간호사가 만난다든지 119 구급대원이 만난다든지 경찰이 만난다든지 그러면은 살아나는 확률이 거의 99%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심정지 상태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은요. 여러분은 심정지 되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어쨌든 심정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심장박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진다, 기도가 멈춰진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영적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첫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 있어요. 이렇게 살아 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영적 사망자라 그래요. 영적인 사망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육적 사망이에요. 육적 사망은 우리가 살다가 생을 마치는 걸 말하지요.
그게 육적인 사망. 그때 영과 육이 분리되지요. 그래서 육체는 장사 지내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때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다 그랬어요.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원한 사망이라 그래요. 그렇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 형벌 속에, 지옥 형벌 속에 떨어지는 것이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영적 사망이 있고 육적 사망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다. 이 세 가지 사망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앞에 내용이 앞에 지금 설명드린 상황을 이야기해요.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고 영적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첫째로 권하노니 정말로 중요성에 실려있는 기도 생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만큼 영적 생활에서 기도는 중요하지요. 특히 기도를 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어려움을 만난 분에게 이 말이 100%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분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 또 시험을 들어요. 시험에 들어. 기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올바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큰일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그 부탁은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돌아올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신 거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디까지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을 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불의한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그들이 나를 대하고 있지만 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자기를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슬픔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사를 하되 이 말씀으로 기도에 대하여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의 놀라운 성장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이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또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거기서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게 무슨 눈 부릅뜨고 세상에 하나님 찾으러 다니는 이걸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왜 만나주시는 겁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지금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예,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듣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데 맹점이라, 맹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지만 그러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유태인들, 이슬람, 우리와는 달라요. 유태인들은 구약을 중심으로 하여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와 다르지요. 이슬람은 저 이스마엘 계열에서부터 계속 그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장자가 아니고. 그래서 생겨나게 지금 지구의 모든 인종 가운데 이슬람이 최고잖아요. 그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들에게 있는 좋은 모습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예, 그래서 하루에 3번 내지 4번씩 신전에 가서 혹은 신전을 향하여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그렇게 엎드리는 예를 갖추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분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차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꼭 4번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3번 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그래야 환난을 이겨요. 그래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그 다음 단계를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3절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그 2절 중반에 보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요 이는 또는 3절 초반에 이것이, 여기다가 좀 색칠 좀 해놓으세요. 여기다가 좀 표시 좀 해두세요. 여기에 이는 그랬어요. 이 이는, 이것은 앞의 내용을 접속시켜주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앞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럽니다. 이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 자신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또 하나는 이것이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은 더 분명하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못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앞에 제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하나님한테 뭘 아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걸 이렇게 해줄게, 그건 내가 조금 있다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거는 네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그게 기도의 응답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도대체 하나님하고 소통을 안 하고 산다, 즉 기도를 안 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는 거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이게 기도를 안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기도의 삶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게 피폐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에서 드러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가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기도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보배로 여겨 주셔요. 여러분의 가정도 신앙의 가정이라면 기도하는 식구가 그 가정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 골방은 내가 기도하는 은밀한 처소이니까 그렇게 은밀한 처소를 가정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여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보물이었잖아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내용을 임금한테 알려줘요. 임금한테 알려줘서 임금님은 이 엘리사의 말을 또 잘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여러 차례 위기에서 외세의 침입에서 건져낸 일이 열왕기 하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닮아가면서 우리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 하나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다해서 일을 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라, 이것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여러 가지였겠죠. 그들에게 이 위정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었겠지만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를테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터툴리안은요, 그의 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는 황제를 위하여 그의 장수와 안정된 통치와 안정된 가정과 충신과 의로운 백성과 평화스러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터툴리안은 말을 했어요. 결국 기독교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키프리안은 통치자 데메트리우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는데 이 키프리안의 그 데메트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도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당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신의 문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의 훌륭한 기독교적 인물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올바로 나라를 통치해 감으로 온 백성들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잘 못하면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대한민국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즘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세종로에서 다시 무슨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하고 둘로 나뉘어져 갖고 나라가 반이 쪼개진 듯 그렇게 해갖고 난리예요, 난리.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섭리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 관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 거기 나가가지고 무슨 뭐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집회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나라의 안정과 성장, 성경에 위배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공산주의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치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줏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의 일처럼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산업사회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삼각산은 기도의 산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많이 무슨 뭐 몇만 달러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은 나라는 이상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오늘 말씀은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 제목도 그러하며 세 번째 대지의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의 교훈에서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기도가 얼마나 영혼 구원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함으로 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전도하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었잖아요. 그 기도에 힘입어서 기적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도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즉 내가 나를 박해하는 유태주의자들로부터 건져지게 하시고, 둘째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바울 되고 했지만은 아직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면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저 이방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아가지고 부조를 보낼 때,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하여 기도를 바울 사도가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를 하면서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를 한 주간 남겨두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친절하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 전도와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바로 이 진리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명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전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심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오며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에 복을 더하시고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오며 그리고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총 남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1부 예배에 참여하신 남전도 회원들은 2부에 예배 후 원례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2시는 이웃 초청 잔치를 합니다. 물론 오전 예배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시간이 그래도 이른 시간보다는 더 낫다 해서 이렇게 오후 시간으로 잔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초대장이 필요하신 분은 그래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초대장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신 분은 새가족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금요일까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심야 예배가 있고요. 어쨌든 금요일까지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해서 새벽 저녁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은 교회. 지금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